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35초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35초면은 충분하다는 거지요.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늘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아이를 주목하고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다가요, 어릴 때 3세 때, 4세 때, 5세 때, 그때 아이를 가끔 한두 번씩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지요. 잠시 잠깐 다른 쪽을 봤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없어요. 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가슴이 철렁하지요. 또 구사일생을 얻은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혼비백산 되어가지고 다 찾아봐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은 본능적으로 찾았던 것은 갔던 그곳을 또 가지 다른 곳을 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던 그 자리,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또 가고 그 자리는 맴도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렸다가 이 아이를 찾게 되면은 진짜요, 죽었다가 다시 얻은 거예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더 이 아이를 이제는 더 주목하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이 부모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상경했다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13세 이상 되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13세가 되기 한 2년 전에 미리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율법 교육을 받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었을 때에 13세가 되지 않았지만은 1년 빨리 유월절 절기를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또 말씀을 또 나누시고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절기를 준수하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오는데요, 하루길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묻고 물으면서 찾으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걸어왔던 길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마침내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요, 그러면서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이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새해에 많은 비전이 있고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2021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다른 것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가 시선을 기울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시간 첫 예배,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획이요 비전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려면 먼저요 우리는 당연하다는 그 생각을 그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43절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6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무리가 함께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남성은 남성들끼리 함께 내려가게 되고요. 여성은 여성들끼리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예수님이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아마 동행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아내 마리아는 아마 이 예수님은 자기 남편인 요셉과 함께 이 남성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행하는 중에 있는 줄 그냥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 중에 계시겠지. 함께 따라가고 있겠지.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든지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 한쪽 그룹에 속해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44절 말씀 중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노미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습관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노미조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게 생각하다 원뜻입니다.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가고 있겠지, 당연히 동행 중에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당연하다는 이 노미조라는 헬라어 이 단어의 뜻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당연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지, 푸르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지, 어려움 중에 구해 주시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막연하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동행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동행하는 무리 속에 있는가? 내 곁에 있는가? 한 번쯤 확인했다면은, 서로 확인했다면은 하루길 그리고 사흘 후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놓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동행하는 사람 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길쯤 멀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길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늘 주님을 우리가 수시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더 궁극적인 이야기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당연한 생각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확인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것보다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하다는 이 말, 노미조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경계하시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결코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새해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44절 중간 보십시오. 44절 중간 45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드립니다.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았는데요,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걸어왔던 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내려왔던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셨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물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후에 마침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찾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찾다가 안 계시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마치 이 목자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의 심정,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한번 받는 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요, 한 번 받아서는 안 돼요. 어제 주님을 찾았잖아요. 오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년에 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일 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 진에 이슬과 함께 그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신비잖아요. 신비. 다 자고 있는데, 만물이 다 캄캄하고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저장하고 싶고 좀 많이 거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남겨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구하라는 거죠. 매일마다 어제 나가서 구했으면 오늘 또 나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인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지, 예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가지고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 2020년 벌써 묵은 해가 됐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서 주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왜 그때마다 내려주셨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양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요, 매일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원리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사에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영의 양식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사역이고요, 그만큼 가장 부담되는 것도 설교 사역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 성도님들의 형편이 다르고요, 성도님들의 삶이 다르고요, 다 아픔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 다르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지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마다 만나를 줍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제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고, 그게 설교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그거 놓치게 되면
만나 거두게 가두게 되면은 저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다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받았어. 영의 양식을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올 새해에도 2021년도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보하실 때에 다른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새해에 그 한 가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모든 심령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나를 주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거 구하지 않고 생명 없는 것,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으려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새해에도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새해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말씀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46절 47절 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누가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유대 랍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에녹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저희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 거기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말씀에 목마른 성도, 기도에 목마른 성도, 사랑이 목마른 성도.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육신 입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날까지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하다는 것,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추측적으로 그냥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찾으셨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새해에도 주님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만나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새해 첫 예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막연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노미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멀리하게 하시고 경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교지, 우리 성례교회 수많은 교회들과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호련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매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